사실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졸업생들 중에 일부 포함된 그런 선교사들은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사실 저희 가정도 거의 식사 때마다 그리고 또 기회 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달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좀 이상하게 발견하는 것은 신약 가운데는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 특히 구약은 뭐 좀 다르겠지만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있었어요. 시험 있었어요? 기억나는 데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원장님? 오늘 배우고 빨리 배우고 오늘 배우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 로마서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비밀의 무기로 감춰둔 건데 얘기를 해서 좀 고단하네. 제 무기를 뺏어가서. 그 웃음은 이유가 뭐? 디모데전서 2장과 로마서 13장,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닐까. 뭐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또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항의하세요. 금방 안 해줄 테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핍박과 아픔과 그리고 죽음, 순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의 노원, 하나의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저는 또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들의 포커스는 이 세상이 아니라, 물론 세상도 그들이 왜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관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그만큼 큰 위로는 초대 교인들에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쓴 글들을 모든 사도 중에서, 모든 사도의 글 중에서 최고로 보고, 그의 신학이 바로 요한 사도의 서신들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전체 성경 그리고 신학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그는 신학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은 고통을 긴 시간 동안 그 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그 기간 동안 받고 그 기간 동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더 포커스를 그쪽에 시키고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섬길 사람이 자주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계시록 4장, 5장 어떤 채플 시간에 교수가 설교했을 때 그 신학교에서는 일종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줄 서서 수업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 1991년 뒤에 칼슨이라는 신약학 교수가 설교를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뒤에 칼슨은 목소리만 들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만 들으면 목소리는 저보다 훨씬 나빠요. 마치 애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그분 강의는 되도록 듣지 말아야 돼요. 학종에서는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저는 청각만 하고 근데도 마지막 박사 때는 한 과목 회화만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가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나라들은 아마 더 많은 나라들이 그 초대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저희 나라는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세계 어느 나라가 비교해봐도 부족함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경찰력이나 공적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차지오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고 그 법이 순종되는 나라고 물론 그게 부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지만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 그런 나라예요. 수백 명을 땅속에다 파묻고 그대로 끝내버려도 대통령이 킥소리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중동 특히 최근에 에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커픽 교인들이 그게 순교를 부지기수를 당해도 말 못하는 것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만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 위로를 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사는 자체가 어려운 곳 물이 오염되어 있고 제대로 마시기 힘들고 심지어는 양식질도 와터월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 그런 곳 만일에 우리에게 그 초점 앵커 하나님 나라에 그 초점이 없다면 그 앵커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교사를 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평안에 있으더라고요.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또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위치로 세우는데 피땀을 흘린 사람들이에요. 부인들은 남편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모든 걸 다 해만 했었어요. 빨래부터 시작해서 애들 양육 그리고 시장 보는 거 이삿짐 싸는 거 그때는 이삿짐 센터에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인들이 다 해만 했었어요.
그 남편들은 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밤새는 건 보통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을 보고 또 저도 그 중에 일부였고 그리고 그걸 결과로 우리가 70년대로 하더라도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저희 어머니는 점심을 못 잡수신 날들이 잡수신 날보다 더 많다고요. 저는 대학교를 수색해서 저 행당동이라는 곳 성동구에 있어요. 그런데 가는데 많은 경우에 편도 요금만 가지고 버스를 탔다고 해요. 구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집에 돌아와서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길거리에서 객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 선거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이 간 곳에서도 그렇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그리고 성적 동자라도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씀 내용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초점이 거의 맞춰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맞춰질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만일에 우리의 초점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달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지민들과 고통을 같이 느끼며 아픔을 같이 나누며 우리 생명을 같이 나누며 우리 희망을 같이 나누며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같이 나누며 절망하지 않게끔 위로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때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똑같은 이유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그 성경을 보지 못한 선거를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같이 위로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삶을 위해서 이 시각을 거기다 맞출 것을 제자로서 그렇게 할 것을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하며 위로를 동시에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 처음 심각하게 느낀 것이 꽤 오래전입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충분히 40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라고 노력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신 상태에 있고 생명을 내놓고 전도해야 될 때고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전도 지휘할 때마다 주위에는 경찰이 와서 앉아서 계속 감시하고 그래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어떤 때는 YWC의 빌딩을 빌려가지고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극동 방송을 빌려서 하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 그래도 쉬웠다고 말하기는 좀 아니고 지금보다는 좀 달랐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압력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죽는 것은 뭐 별 큰 대수가 아니에요. 워낙 많이 죽은 사람을 보고 또 자신들도 굶어 죽든지 혹은 닳게 죽든지 생명에 대한 가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죽기 싫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았어. 근데 최근에 와서 저는 많은 위기를 느낍니다. 과연 제가 그때처럼 자기를 부인하는가? 그리고 그때처럼 십자가를 의지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건 복음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지난번 설교예요.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열매 맺지 않고 성령이 열매 맺고 사는가 이렇게 차분차분해 봤을 때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만일에 젊을 때의 그런 헌신과 첫 작정하고 주님을 좇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은 얼마큼 더 위기감을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좀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한테 와서 가르쳐달라. 여러분은 언제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초대를 받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그런 초대를 하시는구나. 내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언제 해봤습니까? 만약 안 해봤다면 오늘 밤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정신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정신을 흐리멍덩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다는 간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놓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추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100세를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20년을 위해서만이라도 그건 괜찮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 왜냐하면 노년이 돼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그 노인들, 그런 노인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년이 돼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서 그분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내가 쫓아가야 할 선생님이요 모델이요 나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닮아가는 그 살 그는 불과 5년만 살아도 더 살아도 나머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노력한 끝에 5년만 더 살아도 그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죠. 되도록 빨리 하면 좋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후면 GMTC를 졸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잘 모르겠죠. 하여튼 그 시기는 다가올 거예요. 그때 손수건을 몇 개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죠.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뭐 졸업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떨어져가지고 졸업. 재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시기를 한 달 두고 새를 당금질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용광로에다 이렇게 넣어서 숯불에다 넣어서 빨갛게 달은 다음에 가서 그게 식기 전에 쳐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에 넣어서 식힌 다음에 또 다시 넣고 그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새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신검을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당금질을, 즉 처리를 받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는 그거를 내가 하게끔, 내가 행동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부부싸움 할 때도, 그리고 자존심이 죽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바락바락 그냥 막 악에 맞춰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라도,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나이 먹으면 싸나워져요. 그리고 나이 먹지 말라고. 그 싸나운 것이 사과져서 이렇게 바보라면 나 바보야, 너 죽을래? 나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욥을 생각하면 알 거예요. 난 최근에 욥기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한계, 이렇게 깊은 면이 있구나. 그 헌신의 면이라든지 이해의 면이라든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면이라든지 이렇게 깊은 면이 있구나. 이렇게 가치 면으로 봤어도 그렇고 다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당금질을, 십자가에 대한 당금질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내 인간의 그 육신적인 구원받기 전에 그 인간의 성품, 이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계속해서 역행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진공 상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 세상의 종교와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모델로 쫓아가는 것, 그분이 주인 되는 것. 어느 정도 그런 당금질을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냥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최소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원리적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 특히 제자가 되는 삶에 있어서는 이 원리를 빼놓고서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갔다 다시 한 걸음 뒤로 가고, 어떤 때는 두 걸음 갔다 한 걸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전이 별로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지만 신앙적인 나이는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 주제, 즉 제자도와 십자가의 관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본문 그대로죠. 본문 그대로예요. 이거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사람, 인간의 부정적인 면, 인간의 부정적인 그 면, 이것이 잠깐 이렇게 엉들었다가 튀어나온 그 정도가 아니라 생의 소유권 전체를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마치 집 계약서를 그대로 손들이채 주듯이 내드리는 거예요. 그는 당연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계속 그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도 보통 돈으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몸, 신이신 그분을 바쳐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이 부인. 이거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인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져야 할 때 순순히 지는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우리의 유혹을 쫓아가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거기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길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지도자가 돼버리면 그거는 한번 쓰러지면 그거는 커다란 건물이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소극적이다. 이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옛 사람의 어떤 성품이든지 나타났을 때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가치의 변화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가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사는 날마다 죽는 자를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죽는 생활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사는 것. 적극적이면 주를 쫓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걸 실제적으로 본다면 심지어는 우리 목숨을 내놓기까지도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상기시켜 봤을 때,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이거는 실제로 죽는 것까지도 생각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상상이 가진 않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까지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런 경지에서 넣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그런다면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 이것을 주는 경제까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은 제자도의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번 죽는 거, 근데 오히려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제자도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한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는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제자도의 성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시간이 끌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해요. 아마 시간을 끌어서 좀 지연시켜가지고 100년 후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간이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요구사항, 명제예요.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깊은 것을 받을 준비가 못된 사람입니다. 이미 받았다면 그것이 날마다 이런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투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를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음악해도 뚜렷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행하기 원한다면 오늘 밤에 결심하고, 이미 결심한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GMTC를 졸업한다면, 졸업할지 모르겠지만 졸업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GMTC에 온 신비를 다 찾고도 남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아마 GMTC, 내가 그 기간, 짧은 기간이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여기 왔던 것에 대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서운 유혹으로부터,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줄 거예요. 졸업생 중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1,500명 되는 중에 몇 명은 아주 소수지만 그래도 그런 몇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성교지에서
내 남편을 멈추게 해달라고 법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막아달라고. 저는 얼마나 자주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될 거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어떻게 법원에 가서 그걸 막습니까? 미리 그것을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았어야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를 따지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기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대로 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관절로 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동안 연마돼 가서 계속 깊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사람의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도 전해지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 GMTC에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향기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가 아니면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보다 깊은 것을 나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참 제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됐구나, 어느 정도 됐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는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졸업시험은 아니지만 마지막 학기말 시험은 될 그런 시험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거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주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주 어린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탑 시크릿, 이런 내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성숙한 제자들일수록 주님께서는 가장 깊은 내용까지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알려줌으로써 격려해 주시고 혜택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하루를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롯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의논하고 서로 나눈 일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어떤 비밀도 없이 나누죠.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그건 이상해요. 왜? 아마 남녀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사이일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이, 그러니까 비밀도 나누고.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한테 내 비밀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악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 자기의 아픔과 비밀을 나눠서
함께 짐을 지고 주님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의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서서평 같은 여자, 이 세상에 사실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의 신분도 바로 그런 자기 어머니가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 잊어버리고 왔지만 지금 그 분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기 원합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 선교지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이 나를 믿고 가장 깊은 사실에도 함께 나누고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부부 사이에도 내가 내 아내는 가장 믿기 때문에 어떤 비밀도 없고 투명한 관계로 평생 동안 살기 원합니까? 제자들은 그런 사람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 나아가서는 형제 자매들과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누리는 그 특권입니다. 제자도와 십자가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제자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나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런 헌신, 이런 희생, 과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뭐냐? 거기에 대한 혜택이 뭔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이 대가를 치는 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마 좀 더 그 뒤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거기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함께 나눈 그 모습, 그래서 한번 잠깐 보이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런 특권, 우리는 그와 같은 똑같은 특권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강한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강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령이 인심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깊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잘 나누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처럼 될까봐 바울사도는 그것을 할 수 없이 나눴습니다. 그가 제 정신이었는지 환상 가운데 했는지 모르지만 그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그런 경험을 한 바울사도는 더 이상 이 세상 내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평생 또 한 번만 있어도 그런 경험은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성격대로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디라는 사람은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뉴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퍼부어서 그가 이게 터질 것 같아가지고 얼른 뛰어서 주위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들어놓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게 터질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후로 무디는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성격을 띈 것이라면 조그마한 거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지금 읽지 않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영광을 주님의 제자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힘든 순교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짐작하죠. 야곱은 약간 빠졌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똑같이 저기 편애를 해가면서 야곱을 장자권을 뺏게끔 했어요. 발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도망가서 저희 삼촌 집에서 20년간 살면서 아마 20번 정도 그 월급을 이렇게 변환시키면서 사기를 당하고 살았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변했어요. 그런 연단이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개는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심한다 들고 탁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이 따를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비전을, 더 확실한 비전을 얻기 위한 그 같은 연단을 위해서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중한 것인데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를 과소평가하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연단이 필요해요. 야곱은 근데 거기에 어떤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졸업에 해당되는 연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후에 자기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듯이 나오다가 나중에 들켜서 나중에 그래도 구사일생을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야복강까지 왔는데 그는 고민 막
하게 됐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가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 도망간 동생이 온다는 걸 알고 군사를 일으켜서 병정들을 일으켜서 온다는 소식도 듣고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그것은 천사의 형태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나타난 아직 이 땅에서 몸을 쓰고 오시지 않는 그 형태였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밤새도록 씨름하고 야곱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난 당신을 찾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탁 쳤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리고 외과 의사보다 더 전문적으로 치대, 이 환단뼈, 치대, 그 신전백기가 끊어지지만, 그러나 그래도 걸을 수는 있도록 탁! 그래서 그 야곱은 그렇게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에서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거예요. 그 후로 그는 아마 평생 동안 저랬을 거예요. 나중에 그가 사기를 치는 사람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변했어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심한 행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들 지팡이 짚고, 다리를 다쳤겠네요. 지팡이 짚고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당하는 쪽으로 갔어요. 마침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 보배로운 요셉을 형제들이 뜯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당하는 사람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인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희열든 만약 그런 게 온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비록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 당신이 나를 제자로 삼고 내가 십자가를 내 자신의 죽은 것을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좇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경계선을 넘은 그런 사람으로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그런 변화, 그 변화가 어떻게 오든지 온다면 평생 동안 그 방향으로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믿고 했는데도 아마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믿음이 작을수록 어쩌면, 이건 제 이론인데, 툭 쳐주는 일을, 그러니까 손을 봐주는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툭 믿으니까 되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주님의 형상이 너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문화 충격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산상수훈이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것들이 속에 이루어지고, 싸움 있는 곳에 가서는 싸움 말리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서 부정한 것들이 오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제가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나도 저렇게 기도하기 원한다면 같이 아멘을 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과 그동안 오래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믿을 수 있고 제가 자신의 경험으로 본 결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저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수술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부터는 제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이것이 하나 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심합니다. 저를 이제부터는 제자로 택해주고 가르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제가 결정적인 때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제 육신을 따라가거나 사단이 주는 미끼를 따서 먹지 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일을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계속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